할렐루야.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어내려 가면서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들을 우리에게 품어주시고 그렇게 실행해 나가시는지를 확인해 보며 오늘 하루도 살아나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야곱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창세기, 아브람, 그 다음 이삭, 그 다음에 이 야곱의 그 순서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창세기 29장과 30장에는 결국에는 이 형인 에서를 속이고 야곱이 엄마와 함께 그것을 어떤 계략이죠. 모략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속이고 나서 그 이후에 뒷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도망하는 과정 가운데 외삼촌 집인 라반의 집에 머무르면서 29장과 30장에는 야곱이 어떻게 부인을 얻고 그리고 어떻게 자녀를 얻으며 그리고 어떻게 부자가 되는 과정들이 이 29장과 30장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은 이 라반과 야곱 사이에서 이제 그 부인을 얻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펼쳐보고 있습니다. 성경 한번 볼 텐데요. 창세기 29장 15절에서 30절까지 이야기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 모두를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가 이같이 행하였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결국에는 야곱이 두 아내를 얻게 되는 것과 두 여종을 얻게 되는 그 장면들이 바로 오늘 읽었었던 장면 가운데 나오는데 이 야곱에 대한 인물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야곱에 대한 그 인물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야곱을 그 이름 그 뜻대로 뭐 뒤꿈치를 잡은 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원어에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즉 약탈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 언어로 되게 좋은 언어로 뒤꿈치를 잡고 나온 형의 뒤꿈치를 잡고 나온 그 둘째로 묘사가 되지만 사실은 원어적인 표현대로 들어가면 약탈하는 자, 즉 도둑이죠, 도둑. 조금 더 나가면 도둑놈이란 뜻이에요. 이러한 이름을 가진 야곱은 그의 이름에 맞게 하나씩 마치 교활하고 영악하게 본인의 그런 것들을 챙겨 나갑니다. 그것에 앞서서 이 자신의 어머니인 르브가가 그 뜻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야곱을 향한 뜻이라는 것을 기억함에 있어서 이것이 발전되어 나갔다. 그리고 말씀을 지켰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결코 이것이
용납이 될 수 있는 부분일까라는 생각을 듭니다. 야곱의 전 인생을 들여다보면 야곱은 본인의 노력하에 대부분을 얻은 자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머니를 통해서 그 약속들을 이행해 가는 것도 있었지만 본인의 노력 가운데서 하나씩 얻어갑니다. 오늘도 그러한 모습들이 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신이 외삼촌인 라반과 함께 조금 더 마음에 들어 했었고 조금 더 아리따웠으며 눈이 총총한 동생인 라헬을 먼저 얻고 싶었죠. 그가 얼마나 라헬을 좋아했냐면 7년이 20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녀를 너무 사랑한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대단한 사랑인 것 같아요. 7년이 며칠처럼 여길 정도로 이후에는 7년의 이 노력과 수고 후에는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 놓여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라반, 외삼촌인 라반이 조카인 야곱에게 주었었던 첫 번째 자신의 딸은 야곱이 원했던, 야곱이 그토록 7년 동안 수고해서 노력해서 본인이 얻으려고 했었던 아내인 라헬이 아니라 첫째인 레아를 먼저 자신의 조카의 딸로 이제 아내로 이제 삼게 해줍니다. 그런 그의 말이 어떠한 이유가 있냐면 야곱이 라반에게 외삼촌에게 어떻게 이렇게 나를 속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의 말이 이러한 대화가 오고 가지만 아마 이 야곱은 이 대화의 내용이 결코 편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보면 라반이 이르되 26절에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한다. 단순히 우리 지방의 그런 어떤 풍습을 가지고 들먹이는 라반의 이야기였지만 아마도 이것을 들은 형보다 먼저 아우에게 주는 것은 없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찔림이 있을 이야기라는 거죠. 앞서 말한 대로 이 야곱에 오기 전까지 앞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는 어떤 구원의 성취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시리라는. 무슨 얘기냐? 야곱 전에 아브라함과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구원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가 그만한 조건이 되지 않는데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그 계획들을 작정하시고 그들을 향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들을 향한 그것을 작정하시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시고 성실하게 그것을 이루시고 성립해 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들을 그 구원에 대한 간절함들을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보여줬다라면 야곱과 더 나아가선 요셉에 있어서는 조금 더 다른데 어떤 의미에서 다르냐면 구원의 하나님의 그 성취의 그 과정들을 조금 더 확대해 나가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서는 그들에게 성실하고 작정하시고 의지를 가시고 그 구원을 이루시는 모습들을 보여줬다라면은 이제는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는 개개인별로 그들을 간섭하시고 개개인의 인생 가운데 들어와서 그들 면에서는 갈등을 빚어지는 모습이지만 결국에는 어디까지 끌어내냐면 그들의 항복까지, forgive까지, giveup까지 다 받아내는 그런 과정입니다. 내가 이제 항복합니다. 무엇이 항복이냐면 본인의 인생의 거의 전체를 들어서 본인의 노력대로 이루어가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라면 구원이 그의 노력과 조건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그런 간섭하심으로 항복, 기브업한 상태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천천히 알아가고 있는 그런 야곱의 모습들을 통해서 구원은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어떤 노력의 여하로 인해서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드시 올바로 알므로
성립이 된다라는 것을, 그 항복을 받아내는 겁니다. 이렇게 머리를 굴려서 자신의 노력과 수고를 하고 있었던 이 야곱에게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그 분이엘, 그 야복 나루터에서 싸우고 있었던 씨름을 하게 된 하나님과, 과연 하나님을 이긴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져준 걸까요? 그리고 그 너머에 이 야곱이 하나님을 그렇게까지 인생 가운데서 찾아내가고 있는 모습들은 그 분이엘 야복 나루터 외에는 많이 없습니다. 이젠 죽게 됐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죠. 그런 것처럼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그들의 인생 가운데, 모든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이제는 확대돼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넘어 모든 이들에게 간섭하시고 작정하시고 의지를 가지실 텐데, 이제는 그들의 항복을 받아들이면서 항복을 맞아줌으로 구원의 그 길 가운데 열어져가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랍니다. 그 항복이라 하면 구원이 나의 조건과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 비롯돼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내 삶 가운데서 찾게 되는 것을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항복의 그 뜻입니다. 야곱은 결국에는 끝내는 이 항복을 하게 되죠. 그러하듯이 이 우리의 조건대로, 정말 이 구원이 우리의 조건과 어떤 우리의 수고와 노력대로 빚어지는 어떤 결과물이라면 과연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더욱더 스마트해가지고 영리해가지고 이러한 성경을 읽음이 있어서 더욱더 뚜렷하게 하나님을 아는 자도 생길 것 같고, 그리고 성실함을 따져본다라면 무슬림도 참 많이 성실한 것 같습니다. 아니, 무속 신앙을 가진 자들도 참 성실한 것 같고요. 다른 종교인들도 충분하게 그 성실함들을 빚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과의 구원의 관계는 우리의 노력 여하로 조건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아가는지, 무조건적으로 받은 그 구원의 뜻을, 시작을, 진행을, 그것을 안다라면 그 은혜를, 그 뜻모를, 그 큰 은혜를 안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구원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정말 그 뜻모를, 너무나 큰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아는 자들, 믿는 자들, 은혜를 아는 자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감사로 표현하며 우리 가운데, 생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 전반 가운데서 이제는 기브업하고 항복하고 하나님이시군요 라고 고백하며 오늘도 그렇게 살아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노력하고 그가 얼마나 수고했으며 그가 얼마나 많은 그런 여정들을 겪었는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결국에 와서는 그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그의 인생의 전반적인 가운데서 이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그 모습들을 저희가 또한 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바라봅니다. 그가 하려고 했었던 그의 노력들, 수고들, 그리고 그의 땀들, 그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들여다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그 은혜가 무엇라고 얘기하는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 즉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올바로 깨달아서 오늘 하루도 살아나가는 은혜를 입은 자들,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